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오늘은 정죄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지금 1장부터 9장, 8장까지 보고 있는데 1장에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의 전체 서론이라고 했죠. 그때 맨 처음에 1장 16절 17절 거기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고 또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은 살게 된다. 이게 로마에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올바른 관계,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의인하고 그 다음에 믿음, 그리고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전체 로마서의 주제가 또 이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의인이 뭔가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걸 의라고 하는 거고, 믿음 하는 것은, 믿음은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됐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 곧 의인이다 이거죠. 의인은 내가 어떻게 아주 선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되었고, 그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거고, 영생을 사는 거고,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영생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이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올바른 관계를 지금 특별히 이렇게 알려주는 복음이 지금 로마인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늘 함께 우리가 있어야 우리가 이 복음을 바르게 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 그럴 때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의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올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게 뭔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생명이 그것이 생명이다. 우리의 진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참으로 사느냐, 아니 우리가 영이 살았는가, 아니면 영이 죽었는가. 그럴 때 이게 지금 영이 살았다 할 때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생명이라 사는 것이다. 그 삶이 없으면, 올바른 관계가 없이 믿음이 없이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살았으나 죽은 것이다. 바로 그 죽은 생명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해방시켜서 어떻게 해요? 생명의 법으로 이렇게 너를 죄와 성령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 지금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 성령의 법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우리는 기쁩니다.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이게 내 안에 어떤 죄가 없고 사망이 없다.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없는 그 생명의 세계를 사는 것이 믿음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그 내용들이 로마에서 우리 8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믿음이 뭔가 그거를 전체를 우리가 가장 깊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인서 8장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서 전체가 다 믿음에 대한 복음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로마인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믿음에 관한 가장 핵심이고 꽃이고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해서 로마인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보석 같은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다시 한번 이 8장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 7가지, 8가지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없이 살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영적인 영적인 생명으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몸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내 영이 죽어있는 사람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런 아주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생명으로 사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의 현재성을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도 아니고 내일의 일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믿음이 없느냐.
지금 이 순간에 정해지는 그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느냐,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하는 그것이 나의 지금 현실로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현실인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믿음의 현저성이라 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산다 할 때 제일 첫 번째 특징이 우리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하는 첫 번째 말씀이지만, 우리는 과거의 모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 모든 죄를 다 소멸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내 속에 그렇게 느껴지느냐, 그걸 내가 정말 실감하느냐, 그걸 정말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증거는 뭔가 내가 정말 그걸 믿고 있다 그러면 내 죄를 이렇게 나의 악독한, 나의 무지한, 나의 어마어마한, 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다 탕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 할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의 사소한 잘못에 대한 그런 정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게 맨 처음에 로마에서 2장에 벌써 나왔죠. 남을 정죄하는 너가 바로 너 자기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나왔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 이 세상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온 우주가 나를 어떤 것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볼 때 저놈, 저런 지옥 갈 놈, 저런 나쁜 놈,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나는 이제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먼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 이렇게 용서하고 포용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그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남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속에 타인에 대한 비판, 비난, 그런 불평, 불만, 그런 것들이 내가 떠오르는 순간에 내가 내 죄를 탕감받은 그 은혜를 내가 또 놓치고 있구나.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고 말았구나.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날마다 교회에 와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데 내가 어떤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고, 또 내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일체 나를 이제 정죄하지 않으실 거야. 응?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자기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유리할 대로 해석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정죄하고 미워하고 다투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열심히 나는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근데 봉사하는 과정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야단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두들거리면서 그러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봉사를 할 수는 없지만, 대개가 다 봉사 잘하 그러면 다 너그럽고, 뭐 도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기 넓은 아량을 가지고 너그럽게 다 대해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혹시라도 지금 내 속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거스르는 사람, 뭔가 싫은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내가 일어난다고 할 때, 벌써 내가 그거에 바로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 어떻게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를 수 있느냐, 물론 이거의 참 우리의 과제죠. 이 성인이라 할 때는 늘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걸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또 이 죄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는 순간 바로 우리는 내가 믿음에서 미끄러졌다 하고 다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믿었으면 믿음 끝,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현재성이라 할 때는 믿음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매 순간 그 믿음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연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연필 선생님, 저렇게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있나, 정말 우리 모두 다 이연필 선생님을 본받아서 정말 우리가 믿으려면 우리 이 선생님처럼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선생님을 한번 뵙고 이 선생님한테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런데 정작 이 선생님한테 당신은 아주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당신의 믿음이 정말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연필 선생님 뭐라고 하셔요? 저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연필 선생님께서 나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우리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연필 선생님의 이런 믿음의 태도를 본받아서 내가 매 순간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는가, 남을 미워하는 일이 없는가, 남에게 이 세상에 불평하는 일이 없는가, 상황을 탓하는 일이 없는가, 내 형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또 주님하고 내가 당신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잊고 또 이렇게 죄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저를 주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현재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 믿음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 로마에서 9장이 8장에서 우리 7가지 8가지가 있는데 이건 또 한번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의 첫 특징으로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는 그런 의식도 없을 뿐더러 또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그 의식도 사라지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여기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